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성품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 자라나는 것,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지면서 팔복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의 성장, 성품의 성장,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5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의의 줄임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품, 이제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다. 이게 이제 굶주림의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많이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왜곡된 것들을 찾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 시대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아담 시대가 아니고 아담 시대가 맞긴 하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늘 풍성하였죠. 근데 그 하나님과 풍성하니까 또 타인과의 관계도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도 풍성하게 되어져서 늘 안식과 평강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제 하와가 범죄하고 또 범죄 현장에서 함께 아담이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죄 가운데 물들게 되어졌고, 이 죄가 결국 누구와의 관계도 깨트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환경과의 관계도, 대사회적인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그때부터 이제 발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공간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뭐 도덕적인 행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쾌락을 추구하기도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명예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온전하게 채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이더라고요. 우리 뭐 오명희 사모나 또 우리 아이들도 뭐 갔다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있다 보면 이제 뉴스가 들려오잖아요. 이번에 금메달을 좀 몇 개 딴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뭐 조그만 나라에서 운동들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은혜가 있는 건지 하여간 메달들을 이렇게 여러 개 따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요, 왜 우리 월드컵 때 대단했잖아요. 그 2002년도에. 그래가지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소망은 가졌겠죠. 뭐 16강 행이라든지 뭐 8강 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이뤄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히딩크가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큰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아주 유명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뭐 4강을 올라갔는지 8강을 올라갔는지 그만하면 됐다. 뭐 우리 언론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야, 대한민국 선수들 참 잘했다. 여기까지 올라오더니 하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명언처럼 이렇게 남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빈 마음이고요. 그게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히딩크가 4강에 진출하고 또 결승전에 진출해 가지고 우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어떤 배고픔이 채워졌을까? 표면적으로는 채워졌을지 모르지만은요,
아마 그의 내면에 깊숙한 어떤 것들이 뭐 그런 것들로 드러났겠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우승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했겠지만은, 그럼 우승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그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런 자리에 대면하여 서게 되어질 때 이게 진정한 만족이 있었을까? 아마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승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아니 목회자인 저가 목회가 아주 뭐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번성해져 가지고 커졌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공간이 채워질까? 아니라는 거죠.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의도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장 격이 없는, 그걸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고 또 존귀함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도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대사회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타락이의 모든 인간들은 깨어진 관계의 영향으로 왜곡된 의를 찾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갈급함이 의를 향한 갈급함인데, 이게 왜곡이 되어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다른 갈급함이 있는데, 근데 진정한 갈급함은 뭐냐면 의의를 추구하고 의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도덕적인 행위라든지 아니면 선행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갈급함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참된 갈급함, 참된 의를 찾아야만이 우리 안에 평강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은 참된 갈급함, 이게 의를 향한 갈급함, 올바른 갈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뭐 종교적인 선행, 도덕적인 어떤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이 그 의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 의냐,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방편이고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는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만이 뭐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하나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설 때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십자가 복음을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처리하고 또 이웃을 돕고 심지어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뭐 건축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 헌금을 하고 성교 헌금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내가 그를 믿을 때에 구원 얻는다라는 그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인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참된 의는요, 우리 관점에서의 도덕적인 열정과 열심, 선행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 그게 의인데, 근데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과 힘과 어떤 결실로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참된 갈급함, 참된 의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기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뭐라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느냐면은, 주님의 자기 원함은 뭐였어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뭐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원이라는 게 뜻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결국은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절박한 시점에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구했고 주님의 방법을 구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 가운데 서기를 원했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에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이게 그게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 그게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뭐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 열심, 도덕적인 어떤 삶, 뭐 이런 것들이 의로운 것과 연관, 물론 그거는 한 열매예요. 근데 근본적인 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이 보여지면은 삶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필요들, 방해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도 하지만은 또 비춰주셨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아는 것과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영역의 일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살아가고 또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게 피땀이 필요하다라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가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치를 수 있는 거라면은 별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십자가 길을 갈아간다라는 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이렇게 넘어서요.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못하겠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게 피땀으로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 치르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걸고 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갈급함이라는 거죠. 바른 의미에서 갈급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갈급함이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방향에서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에 줄인다, 그리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참된 갈급,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갈급함은 하나님께 대해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우리나라의 제일 더운 날씨가 몇 도인지 혹시 아세요? 전 뭐 못 봤는데 37도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얼핏 들리는 거. 저희 아파트에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다 보면 요새는 뭐 엘리베이터에다가 왜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게 요런 표지판에 놓고 이게 뉴스하고 연결되나 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뭐 한국 무더위 37도 뭐 어쩌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가 벌써 37도까지 올라갔나? 그리고 이제 차에 타 보니까요. 바깥에 차를 세워놨다가 이제 바깥 기온 해가지고 오는데 어떨 때는 41도까지 올라가는데 오늘도 보니까 37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덥기는 덥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목욕실에 그 1층은 그래도 낫더라고요. 아까 제가 와가지고 1층 교육관에 이렇게 있는데 1층은 그래도 이게 이 뭐죠 이렇게 습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선풍기만 틀어놔도 좀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아이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욕실 올라가는 목욕실은 3층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거기는 안 되겠는 거예요. 뭐 앉아만 있는데 숨이 퍽퍽 막히는 거고 이게 지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려다가 틀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더워요. 근데 여러분 37도만 돼도 요즘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막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죠. 사막을 횡단한다, 뭐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이 있으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아마 물 이렇게 찾게 되어질 텐데요. 옛날에 여행자들이요, 이 더운 사막을 이렇게 건널 때 낙타에게 물을 굉장히 충분히 먹였대요. 낙타가 근데 물을 저축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낙타는 오랫동안 물을 안 먹여도 사막을 횡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제 그런 어떤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사막을 횡단할 때 사슴도 이렇게 데리고 간대요. 근데 사슴도 물론 물을 먹이겠죠. 근데 이 사슴에게는요 물을 충분히 먹이지 않고요 어느 적당한 때가 되어지면은요 물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슴이 물 냄새를 맡는 아주 특이한 그 기능이 발달되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슴에게 물을 안 주면은 이 사슴은요 목이 마르니까 스스로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물 냄새를 맡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이 사슴이 물을 찾아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슴이 뛰어가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물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슴에게 좀 잔인하긴 한 얘기예요, 그죠? 사람이 물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 특별한 기능, 물 냄새를 맡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슴에게 물을 안 줘버린다는 거죠. 근데요, 뭐 어쨌거나 사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막에서 물도 없지, 물도 안 주지.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의 기능과 기관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가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냇물을 찾을 때 그 사슴이 헐떡였다. 이게요 사막 가운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사슴이 발부동 치는 그거를 묘사한 거라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근데 아까 요 말씀이요 아까 사슴의 그 상태를 이해하고 요걸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말씀이 그 깊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사슴이 지금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을 얼마나 갈망하고 찾겠느냐라는 거죠. 가끔 이제 이런 예들 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가지고 물 어디 있지 하고 물을 찾는 거 하고 요즘 같은 이렇게 37도 땡볕에 나가가지고 한 두어 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물을 찾는 거는요, 그것도 시원한 물을 찾는 거는요, 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사슴의 경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절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찾듯이 내 영혼이 고라 자손이잖아요. 내 심령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혹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만 그런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물 찾는데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말지 뭐, 그죠? 커피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학볕에 한 두어 시간 일하고 그 생수는요 정말 없으면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의를 찾되 이 의를 찾는 것이 옳은 방향의 갈급함을 채워 나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어떻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찾고 죽어갈 수도 있어요. 사막에 그 여행자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죽는 경우가 뭘까요?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거나 뭐 길을 잃어버렸거나.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게 이제 그 참된 갈급함이 이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찾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점점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주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주님도 좀 예를 들면 찾으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만났고 그게 이제 경험이 되져 버린 거죠. 근데 그 경험이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과거의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그래 뭐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지. 근데 그때 만났던 주님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의도와 의중을 보이시고 그 의도 의중 앞에 내가 주님을 내 자신을 드림으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새롭게 주님을 알아나가는 그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그런 기쁨들이 과거의 기쁨들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요, 그건 이제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못 미쳐요.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영향만 미치는 거죠.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들, 또 과거의 어떤 뭐 체험들 이런 것들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그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야 되는데 단지 기억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고라자손은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게 고난이 그걸 이제 새롭게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편안하면은 별로 주님 안 찾아요. 이게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느슨해지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게 좀 편안하고요. 하루만 편안해도요, 며칠만 편안해도요, 그냥 느슨해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가 뭐 표현이 좋은데 일 없고 또 뭐 재정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 이렇게 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좀 느슨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느슨해져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교회를 떠난다든지 뭐 떠나지는 않지만 떠나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긴장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주님 이게 뭐예요? 왜 또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일 없어. 근데 자녀들의 삶이
잘 이렇게 순종적이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반항적이 된다든지 뭐 이게 사춘기가 되면 그럴 수도 있고 신앙적인 어떤 반항도 가끔 하나 하잖아요. 얘가 잘 자라나는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따라오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남편이 아내가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 생겨나는 것들이요. 이게 전혀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그 삶에 원치 않았던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 2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42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내 삶을 통치하시고 또 주의 긍휼과 자비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언제 볼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런 의미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맨날 고난을 뭐 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그때에도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아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돌이켜야 할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되어지겠죠.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그 진정한 목마름, 갈급함, 또 이 갈망을 가지고 참된 주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나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급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로 안 채워져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또 잠시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모든 그 생로병사의 온전한 대답이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지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육신이 병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뭐 문제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면요 그 모든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새롭게 하고 더 빛나게 할 그런 어떤 재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없는 거죠.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평안할 때 주님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찾아야 되는 절박함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찾으라고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이 오거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명백하게 주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도요.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적지 않은 시간들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찾아야 할 시점에 적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게 때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기면 곧바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울며 불며 어떤 분은 좀 과하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금방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분 주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명백하게 어떤 일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데도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야 한다라는 절박함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요. 대부분의 이제 이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죠 이미. 이제 그러다가 그 그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다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시고요. 왜냐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죠. 힘든 것도 부담스럽지만은 그 힘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한다 그러고 어떤 때는 기도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 그래도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자신도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 준다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게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어떤 상태인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는요 그 사인을 빨리 이렇게 붙잡아야 돼. 근데 이걸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사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육신적인 병 중에도 이게 살이 썩어져 가는 병 있잖아요. 한센병 같은 게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통증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병들도 다 이렇게 치유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심각한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게 감각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급함을 못 갖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이 되면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요. 이 감각이 점점 무뎌질 수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보여져야만이, 그게 인식이 되어져야만이 아 이거 큰일 났네. 주님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찾아야 되는데 하다가 끝나버리는 분들도 있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못 본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1절로 5절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른 자들이에요. 사실은 물이 없어 가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갈급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너무 가는 거죠. 풍성해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느냐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안 보여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목마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목마름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죠. 자,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 진정으로 목마른 자들 그렇게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실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 그러니까 올바른 의가 아닌 것 이걸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된 갈급함이 있고요. 거짓된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향한 갈급함이 이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안 보여지는 것, 이게 영적인 그 소경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가, 그게 참된 갈급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양식 아닌 것, 뭐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갈급함인 거죠. 세상적인 갈급함, 틀어진 방향이라는 거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죠. 근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진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 동안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이게 이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허락되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 약속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오 절 보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아까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참된 갈망,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예요? 배부를 것이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배부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이잖아.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거죠. 영화로운 게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들이 이게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연합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그게 영화의 상태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갈급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름으로 채워주신다. 아까 우리 그 이사야 55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목마른 자들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길을 몰라 정말 그 길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과의 생명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온 삶을 동원하고 동참시킴으로 하나님께서만 맺으실 수 있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도는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대하 16장 9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요 그 주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영적인 갈망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뭐 하려고요? 채우시려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 영적인 갈급함과 이 영적인 그 어둠들 혹은 영적인 무지들 혹은 영적인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요 그곳에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마시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우는 그 풍성함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은 하나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라난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는요. 이게 그런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상황을 보는 눈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게 나와요. 가끔 이제 제 아내하고 깜짝 놀랐는 게 저런 상황이면은 나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먼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사람이 비슷해졌다는 얘기. 함께 이렇게 한 30년 정도 살다 보니까요. 30년 더 살았네요. 30년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나 사고라든지 또 말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졌어요. 좋은 점만 비슷해지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때는 안 닮아도 좋을 것 뭐 이런 것들도 좀 담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런 것들도요.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부부가 연합이죠. 함께 산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옥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화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목마른 가운데 채우시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요. 우리는 주님의 의식과 내가 말하는 그 말이요. 주님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 의중의 말 혹은 내 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의로 배부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품을 얘기할 때 우리의 성품이 내려지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들을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배고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그게 현재적인 삶의 갈망이 되어지게 되어질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품이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그게 주님의 의도를 반영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말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꿈 같은 일인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장하고 성숙했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요.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우리는 굉장히 어떤 일을 할 때 결심하고 뭐 노력하고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떨 때는 뭐 이게 뭐랄까 자제하고 손해를 봐가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주님과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한 30년 살다 보면은요. 두 사람의 의식 구조라든지 말하는 어떤 뭐 내용이라든지 또 그 궁금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아내가 말하는데 그게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저 상황에서는 저런 말을 했겠다는 거를 나보다 빨리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 되어짐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 배부른 것,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잖아요. 근데 이걸 성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 나갈 때에 주님이 내게 오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표현이 좀 그래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화 되어진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 요즘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동행자라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혜사라는 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혜사란 말을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보호자, 뭐 곁에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주면 동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열매들 그리고 이런 삶의 성품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관련되어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복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 웬 떡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 팔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8가지로 집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꼭 8가지만은 아니겠죠. 근데 이 8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려고 안 해도 닮아가려고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닮아가 있는 거죠. 마치 큰바의 얼굴 뭐 수십 년 동안 바라봤더니 얼굴까지 닮아가더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왜 고등학교 때 큰바의 얼굴이 그 얘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곧 본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준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갈급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갈급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거라는 거죠. 누구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래 광야에 혹은 이 건기 때 아프리카에 있죠.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릴 때 한 3개월씩 아프리카에 비 안 내리면은 바짝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때 사슴이 얼마나 물을 찾아 뭐랄까요 전심전력으로 찾아다니고 물 냄새를 맡으니까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품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 바꾼다고 훈련한다고 되어지나요? 안 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 이게 만나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안 변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는 거죠. 그런 역사들,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